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유퀴즈를 봤어요. 유퀴즈를 봤는데 그 내용이 아마 본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국내 최초 1,800억 원, 1,800원이 아니라 1,800억 원 이상의 마약을 압수하고 이 범인들을 검거한 그런 형사들의 이야기가 유퀴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14년 차 베테랑 마약 검거 형사들이었는데 이 마약 밀수를 한다라는 그런 첩보를 듣고 잠복을 한 결과 이 마약인 이 코카인 60kg, 이 60kg를 돈으로 하면 우리는 이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60kg를 돈으로 하면 1,800억 원 이상의 그 시가래요. 그거를 압수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코카인 60kg면 이 한 번에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유퀴즈를 이렇게 보는데 그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마약 청정국, 이 마약이 그래도 많이 없는 그러한 마약 청정국으로 그렇게 불렸지만 이번에 이 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래요. 뭘 팔 수 있는? 마약을 팔 수 있는. 여러분, 마약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약간 마약을 한 눈동자로 저를 이렇게 벌써부터 졸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은 이따가 끝나고 한번 간이 시약 검사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약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알겠죠? 예. 이 외국에선 지금 한국이 가장 큰 지금 시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 이 마약 밀매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이걸 퍼뜨리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이 이야기가 막 하는 얘기들을 이 형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방송 말미에 이 더 엄청난 2주 후에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2주 후에 더 엄청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 코카인 몇 톤이요? 코카인 2톤이 우리나라로 이 배를 통해서 밀반입하려다가 검거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코카인 2톤이면 시가로 1조 원이래요. 1조 원. 이걸 팔면 이 1조 원. 그리고 한 번에 몇만 명? 6,700만 명이 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 마약의 양을 이 밀반입하려 하다가 또 이렇게 검거가 됐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잘 알죠?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대하고 이제는 달라요. 요즘에 그 SNS로 이 중고등학생들도 너무나도 지금 마약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갈수록 세상이 더 선해지는 것 같아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근과 또 자연재해 등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계는 둘째치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떤 것 같아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여러분들 청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미래가 있는 행복한 나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느껴지십니까? 하루에도 길거리에서 흉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어떤 계속적으로 살인과 어떤 미움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또 학교에서 왕따가 막 판치고 있고, 그렇다고 가정이 안정적이냐, 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민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결혼을 그렇다고 안 해도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거예요. 요즘에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는, 어쩌면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계의 전쟁과 이 기근에 대해서 이 UN 같은 국제적 조직에서,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지럽긴 하죠. 그런데 아니 나라가 어지럽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에서 아무런 지금 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이렇게 더 사회가 이상해져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들은 그 옛날부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 왔다라는 거예요. 법과 조직을 만들고 또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 걸 보면 알잖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노력하려고 돈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노력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 뭐 나라적으로, 뭐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요즘에? 나는 요즘에 정말 사는 게 행복한가? 나는 요즘에 사는 게 정말 만족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내 삶만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아니,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번 크게 따라해봅시다. 크게 합시다.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도대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고 지금도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이유. 크게 합시다. 근본적인 이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요, 다른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에, 그리고 내 개개인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의 사실은요, 근본적인 원인이요, 사실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쩌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요, 여러분들이 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내 삶하고 거리가 먼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내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 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의 죄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크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특히 근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8절 말씀에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18절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벌써, 크게 합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지난주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깊이 지금 와닿은 이 구절이 뭐냐면 문장이 마지막 이 문장이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은아, 좀 똑바로 앉고 여기 다시 한번 힘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서 죽어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근데 제가 저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했죠. 꼭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지옥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에서 마약을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뭐 청년들 중에서 난 미국 갈 거야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에는요 이 필라델피아나 이 주요 이 거리에서 일명 마약 거리가 있대요. 마약 거리는 말 그대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막 숨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지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미국 마약 거리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이 좀비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길거리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진짜 바보라니까요. 아니 진짜 그래. 근데 거기에 막 학교도 있고 길거리에 막 어린아이들도 지나가는데 막 마약 이러고 있어. 여기 보세요. 사진에 여기 제목에 보니까 시에서 주사기 나눠준다.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에 무슨 일이.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왜 주사기를 나눠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경찰들이 있는데 마약을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왜 주사기 나눠주면 이걸로 그냥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놓으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주사기도 썼다가 옆에 사람 계속 그러니까 감염병까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사기 나눠줄 테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이거 너만 쓰세요. 이거 네 이름 쓰고 너 주사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요. 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말세로 달려가고 이미 말세로 온 세상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인생이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천국과도 같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여기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가장 잘 산다는 이 미국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을까요? 노력 안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돼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수많은 우리가 문제들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원인,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노력해요. 뭘로요?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만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류의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에요, 공통적인 하나의 근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다시 한번 크게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가요, 뭐라고요? 바로 인간들의 인간들의 뭐요? 크게 합시다. 인간의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적 관점의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의 죄는 좀 완전 달라요. 반대예요. 뭔지 아세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뭐래요? 죄를 지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뭐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정리하면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은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근원을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러한 심판과 같은 삶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중요합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으로 머릿속에 끝까지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요. 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가정 속에서 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문제 찾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크게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사용해서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원래 문제의 해답은 빛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외치기 좋아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정답이는, 그냥 그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때요? 19절 계속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다시 1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니까요.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가장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야구? 예은이 얼굴 보니까 갑자기 야구 생각나가지고 다른 그 무엇? 결혼, 남자친구, 학업, 취업 그런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냐라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지금 가득 차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지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있지만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찬양 인도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득 계셔야지 내 삶에 내 안에 빛이 충만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그 어떤 성취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 청년들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네? 그럼 보세요. 저 뒤에 불 한번 다 꺼져 보세요. 불 다, 여기 앞에 조명도 다 꺼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 조금 보이긴 하지만 다 깜깜하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이래. 여러분들 내면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발광을 해도 이 어둠이 어떻게 사라져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해도 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 어둠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짜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있어야지 밝아지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답이 다른 게 아니야.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해답이라니까요. 근데 왜 맨날 다른 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치고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냐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데 늘 찬양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왜 한 주간은 왜 그렇게 또 그렇게 무너지고 왜 맨날 어렵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정확하게 할 건 하자고요.
어둠의 해결은 오직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빛이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나라를, 가정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 어둠은 물러가고, 찬양을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진정으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 식으로, 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마냥 그것들로, 제가 방금 전에 쇼를 했지만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요. 지금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로 많이 있어요. 목사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다? 알아요? 있어. 내가 봤을 땐 최소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목사야.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니 그러면 왜 돈 많은 사람들, 돈이 해결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 늘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자살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어쩌면 그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은 아까 말씀에 나왔죠. 벌써 심판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죽고, 사람이 있어도 죽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인생은 허무하고 슬프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나 악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뭐예요? 누구를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벌써, 아까 봤죠? 벌써 심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죽어서 그걸로 여러분들 늘 단정 짓지 마세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샘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어서는 이제 본 게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크게 선포합시다. 문제의 해답은 누구예요?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크게 따라합시다. 선포하면서 따라합시다. 문제의 해답은, 더 크게, 세 배 더 크게,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문제 해답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이 있죠. 성공했냐 실패했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더 깊이 모시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뭐로요? 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 지금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어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열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 곳이 여러분들 근본적인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빛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고, 체크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에? 우리가 쓸 통장이 있는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은혜 통장 우리는 늘 있는데 왜 그거 안 쓰고 왜 맨날 난 없어?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자녀인 우리에게 못 해주시겠어요?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나는 무조건 돈만 원하지, 나는 무조건 빨리 취업되기만 원하지, 그거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이 세상과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삶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학교 역시 예수가 없는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이 단순해지죠. 예수가 없는 그곳이, 자 마지막 퀴즈. 예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럼 그곳에 누가 있으면 천국으로 바뀔까요? 누가 있으면 천국으로 바뀔까? 똑똑하네. 말씀 잘 들었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잖아.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더 초청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뭐 방언으로 한 시간 놀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다 듣고 계시다라니까. 왜요?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그 지옥과 같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둠 속의 세상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소망되셔서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라는 거야.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고,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그 해답이 예수님이거든요. 교회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나눈 이것이 진짜 우리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자기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다 지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결점이 뭐라고요? 누굴 전해줘야 돼요? 누굴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심판의 장소에서 천국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할 건데요. 몰랐던 찬양인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신청곡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어제까지 못했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 늘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늘, 크게 나를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기회 많이 안 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회는 무한 기회라는 거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야. 조건이 없어. 몇 번이어도 상관없어. 오늘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